야고보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걱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같이 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자, 5절 말씀 쉽게 요점을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죠.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의 택하심에 예외가 없다. 하나님이 부자만 택하는 게 아니라 보면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냐. 그 사람들이 세상에 돈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로는 부유한 자들이 아니냐. 보세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보면 가난한 자들의 믿음이 작고 부자라고 믿음이 크더냐. 아무 상관이 없다. 택함의 차이가 없고 믿음의 부요함의 차이가 없다. 은사의 차이가 없다. 가난과 부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뿐이냐, 약속하신 하나님의 번역을 너무 진짜 이빨 다 빼고 잇몸만 남게 번역을 해놨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뭐 한국이에요, 미국이에요? 약속하신, 그렇게 되면요, 그 왕국 되어 있어요. 그 왕국, 딱 정해진 왕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은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총리라 하지 않습니다. 왕이라고 그럽니다. 절대 주권자. 약속하신 그 왕의 나라를 어쩐다고요? 그 왕국의 상속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고요. 자, 가난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런데 감히 이 땅에 있는 뭐 땅 조금하고 뭐 돈 부스러기 정도 가지고 차별하고 누구는 중하고 누구는 경하고 이렇게 나누고 사람을 대하는 게 얼마나 우습고 바보 같은 짓이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겁나게 쉽게 설교하는데도 여러분 그냥 그렇지 해주셔야죠. 봐보세요. 이 땅에서 땅 맞이기 좀 있고 돈 좀 있다고 굽신굽신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면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래봐야 죽을 때 하나도 못 갖고 가요. 죽음 후에 그거 써먹는 거 하나도 없어요. 돈 좀 가져가면 뭐 천국 중에서 좀 덜 뜨거운 데 주냐, 아니 지옥에서 좀 덜 뜨거운 데 주냐, 아무 상관없어요. 땅 좀 갖고 가면 뭐 천국에서 좀 좋은 자리 주냐, 더 큰 집 주냐, 아무 상관없다고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봐라, 부자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몇 명인가? 딱 잘라 말해 그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고 부자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몇 명인가 봐라. 부자가 뭔 필요냐? 가난해도 하나님이 다 택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은사 주어 사역하게 하고, 부자 중에 그런 선물 받은 사람 몇 명인가 봐봐. 가난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예. 돈 좀 있다고 하나님 말씀 잘라내고 듣기 싫다 하고 헛소리 하는 사람이 많지, 가난하면 그런 소리도 안 해. 돈 있으니까 기도할 줄도 모르지, 가난하면 더 하나님 앞에 달라붙고 간절히 기도돼. 뭐가 더 복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 그랬어요. 믿음 있고 순종하는 자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 나라를 받는 자 중에도 봐봐, 가난한 자가 많은가 부자가 많은가. 그런데 이 땅에서 고작 몇십 년 살고 밥 좀
꽁보리만 먹냐, 흑미, 현미쌀 먹냐, 뭐 더는 그거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높이고 내리고,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시야.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시각이죠. 그 나라를 아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이야기죠. 중간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초등학교를 가면 이 정도 배우고, 고등학교를 가면 이 정도 배우고, 이제 예수 믿으면 이 정도 배우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뚝 넘어오면 돼요. 예수를 모르는 자와 아는 자 차이예요, 이게.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너희가 그런데 말이지, 가난하고 사람의 가치하고 아무 상관없지만 거기다가 신자인 너희가, 신자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하다고 사람을 없인 여겼으니, 그 중에 회당에 들어온 자, 교회 들어온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인 너희가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가난하다고 없인 여겼으니, 네 머릿속에 그리스도인이 뭔지 알고나 있냐? 그러면 이런 일을 죄라고 불러야지 뭘 죄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예. 반면에 부자는 어떻게 하냐? 부자의 부함이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라고? 잘 봐보세요, 여러분. 부자한테 굽신굽신 해주면 한 번 굽신할 때마다 10만 원씩 줍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주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혜택 받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뭐 때문에 거기서 굽신거리죠? 한번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면 그런다고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예요? 우리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런 이상한 짓을 하고 산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냄새가 나서 좀 불쾌할 뿐이에요. 여기는 고급 향수 쓰니까 냄새 좋은데 이럴 뿐이에요. 근데 부자가 부자는 뭔 상관이냐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택시비를 내줬어요? 부자가 옆에 지나가면 그 길이 갑자기 금길이 됩니까? 부자가 옆에 있으면 막 우리 자식들이 전부 다 그 집에서 막 다 키워주고 알아서 막 먹고 살게 해줍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친척 중에 사촌이 부자여도 뭔 상관이냐고요. 형제가 부자라고 해서 뭔 크게 차이가 있냐고요. 그런데 부자 하고 또 사람들끼리 모이면 은근히 우리 친척 중에 막 부자 있고 뭐 이거 괜히 막 드러내려고 그래요. 뭔 의미가 있죠 그게? 재물을 많이 가졌다는 것이 도대체 사람의 존귀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 농약을 먹으면 죽어요. 상관이 있어요. 근데 부자가 옆에 있다는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그런데요, 나는 그것을 굉장히 크게 상관 있게 살아요. 막 눈치 보고 그 사람이 말하면 틀린 말이어도 막 부자니까 막 박수 쳐주고, 가난한 사람의 말하면 오라도 에이씨 조용히 해 이렇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치니까 조용히 해 시끄러워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했습니까? 아니죠.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짓이라고요. 근데 실제로 부자가, 사람의 마음이 부하면 교만해지기 쉽죠. 돈으로 가지고 힘을 행사하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가난한 사람들끼리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가난해도 도둑놈 많아요. 부자 중에도 착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 부함이라는 게 어떤 힘을 발휘하는가 보라고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히려 소송으로 끌고 가고 사람을 집어넣고 압제하는데 그 부를 쓰는 사람. 그러니까요,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가 그 부유함으로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더 많이 써요. 부할수록 이해력이나 관용이나 용서하는 마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작아집니다. 더 작아져요. 부자의 돈이 사람을 압제하는 데 쓰여지고 그 부유함이라는 것을 힘으로 써서 힘 아래 사람을 두고 싶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 아니 아까 나 자신을 보라니까요. 부한 자 앞에서 아무 상관없는데 굽신거리잖아요.
그 마음 굽신거렸던 사람이 부자가 딱 됐어요. 뭐 어떻게 살겠어요? 일반적으로 대개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부자인 학생 애가 있으면 걔가 그 도시락에서 좋은 거 하나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히 그 옆에서 막 이런다고요. 기가 죽는다고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내가 그렇게 부자가 됐어요. 뭐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혹시 되고 살죠. 어깨 확 힘주고 살죠.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면 가난할 때는 마음이 좀 가난하고 겸손하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죠. 부자 되면 이런 어디 나한테 그러면서 당장 경찰 불러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 말씀을 제가 여러분 그대로 풀어드린 겁니다. 그건 당신 생각이지 이게 아니고 성경이 지금 말하는 바가 그거예요. 우리 실제 생활이 그래요. 부자가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부자를 사람들이 높여줌에 비하여 높이면 뭐가 좀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높이기는 많이 높여주지만 해로운 일은 가난한 자보다 더 많이 끼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호응이라고 하잖아요. 호응, 좋은 반응. 좋게 대하면 좋은 반응이 더 커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더 많으니 무슨 이유 때문에 부자 앞에 그렇게 굽신거리고 그를 높여줘야 되는가? 뭔 까닭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야 되는가? 자, 거기다가 7절 보세요.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가난한 자보다는 부자가 그리스도인 또는 흩어진 12지파 곧 히브리인 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가난한 자보다는 부자가 훨씬 많다입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전도 나가가지고 떡 하나 주면 그래도 아이 고맙습니다 이러고 사람 양심은 부하나 가난하나 다 복음을 싫어해요. 다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가난한 사람은 듣는 신용이라도 해요. 부자는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고 가버린다고요. 우리가 전도할 때 뭐 조금이라도 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거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쉽게 내팽개치고 갈 수 있을까요? 동남아 가서 우리가 뭐 대단한 거라고 조그만 도시락 빵 부스러기 하나 갖고 간다고요. 선교사님도 사역한 거 보세요. 가난한 나라 가가지고는 조그만 것을 줘도 사람들이 막 달라들고 이게 듣겠다, 받겠다. 그러면서 몰려온다고요. 근데 부한 나라에서는요. 땅에 던져버리죠. 제가 이스라엘 가서도 전도해봤어요. 성지순례 갖고 전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현지 목사님하고 같이 전도했는데 이스라엘 청년들 안 듣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냐면 히브리어로 써진 간단한 쪽복음을 주면 보는 데서 욕하고 땅바닥에 버려버려요. 근데 만약이에요. 물론 교리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만약에 걔들이 엄청 가난한 사람들이라면 쉽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가난한 나라 단기 선교 한번 가보죠. 가난한 나라 단기 선교하면 그런 사람들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유대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 이런 이름을 더 비방하는 자들도 가난한 자보다는 부자가 많지 않다냐.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 안 해보고 순전히 돈같이 돈 아닌 것 같아도 돈 사니까 부한 자를 높이고 가난한 자를 무시했는데 사람을 판단할 것 같으면 이런 기준으로도 한번 봐야죠.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에게 믿음을 주고 어떤 자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가. 가난한 자만 한다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도 그렇게 똑같이 해준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보면 부자는 이 나라를 안 받고 싶어 해서 가난한 자가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실제로 해악을 끼치는 사람도 내가 그렇게 높여준 부자가 해를 끼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을 무시하는 자도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래도 내가 사회에서 조금 힘 좀 미치고 산다는 사람이 복음도 더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 하려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높이고 애를 쓰는가? 이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한다고 할 일인가? 절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시각이 다르다죠. 보는 각도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돈 있으면 정면에서 보고 막 이런데 살짝 옆에서 보면 그 밑에 구더기가 드글드글하게 보인다고요. 예? 앞에서 보면 꽃이 이쁘네 그런데 밑에서 싹 보면 밑에서 이빨로 물라고 이게 꽃잎 뒤에 숨어있는 마귀 이빨이 보인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눈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건 못 보고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내가 창문을 열고 보니까 푸주간으로 들어가는 소와 같이 그러니까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소처럼 좋다고 음녀의 집에 들어가는 청년들을 많이 봤다. 뭐가 다를까요? 자 8절에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7절까지 지금 부자를 그렇게 높일 필요가 없다. 부자가 실제로 너에게 주는 해악이 더 크다. 지금 이 말씀했죠. 그러면 8절에 가장 자연스러운 그 결론은 이렇게 써야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므로 부자를 특별히 귀히 여기거나 가난한 자보다 더 높여질 이유가 없느니라.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러면 좀 더 자연스럽죠. 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언제까지 부함을 이유로 형제 중 누구를 특별히 존귀히 여기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자라고 하면 그냥 막 굽신거리고 살겠느냐? 언제까지 그러겠느냐?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더 자연스럽게 소결론이 딱 내려지죠. 그런데 그래 안 하고 8절은 좀 어색합니다. 한참 부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꼬집어 수정해 주다가 중단하고 원론적인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으로 그냥 툭 끊고 가버린다고요. 성경이 뭐라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지 않느냐? 이게 최고의 법이다. 그거 지키면 잘하는 거다. 이 원론적인 법을 오히려 맨 앞에 두고 그러므로 너희가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하여 이렇게 하면 좋은데 갑자기 부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태도를 책망하다가 깨우쳐주다가 딱 끊고 내 이웃 사랑을 이렇게 넘어갔다고요. 왜 그러냐? 이 정도 말했으면 결론은 굳이 말 안 해줘도 알기 때문입니다. 예. 가난한 형제에 대한 우리의 행위가 어때야 되는지 이제 가난한 형제를 그 외모 때문에 차별하면 어떤 판단을 받는지 7절까지 정도 들었으면 더 길게 말 안 해도 본인이 답을 이미 이제 다 얻은 거예요. 딱 정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갖고 있는 답이 있기 때문에 굳이 결론을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그렇게 안 내려주고 오히려 충격 약간 우리가 그랬죠. 그 길에 홈페이지에 쿵 하고 정신 버뜩 튼 것처럼 굳이 매끄럽게 안 이어져도 쿵 하고 넘어가도 된다 이 말입니다. 기찻길 레일 바꿀 때도 따가당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살짝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약간의 충격을 주고 원론으로 다시 돌아가도 이미 다 마음의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원론이라면 우리가 보통 그냥 지루하게 생각하고 무시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모든 문제 제기와 해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뭐랬냐면 너희 하는 행동이 옳은가 그런가 봐라. 내가 뭐라고 처음에 가르쳤냐면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내가 처음에 그리 가르쳤다. 그렇게 명했다. 그런데 너희 지금 하는 거 봐. 문제 제기죠. 답이 뭐냐? 그래 처음대로 돌아가면 돼. 답입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반대로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율법이 하는 게 뭐예요? 범법자로 정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라는 말을 나한테 좀 기분 나쁜 소리를 정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그냥 막
정의를 내려서 쓴다니까요. 정죄는 죄가 있다고 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최종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게 정죄예요. 땅 너는 끝. 이게 정죄라고요. 집사님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죄 아니에요. 좀 교정을 해준다고, 교정을. 디모데후서 말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매, 이거 하는 건데 교훈도 정죄고 바르게 한 것도 정죄고 책망도 정죄고 교육도 정죄고 자기 듣기 싫은 거는 다 정죄래. 자기가 부족하다고 가르쳐주면 다 정죄래. 아니에요. 교훈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고. 정죄 같으면 책망을 2번 할 필요 없어요. 왜? 끝났는데 판단이 뭘 2번 하고 3번 하고 10번을 해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화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끝! 이게 정죄예요. 이게 정죄. 근데 예배 시간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정죄냐고요. 요즘 들어서 교회에서 휴대폰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 전에 분명히 여기 기도하러 음악 틀어놓고도 막 떠드는 분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보면 와가지고 다 기도하는 분들인데 요즘에는 기도 안 하고 뒤에 애들이 이뻐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적당히 이뻐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까지 다 까먹고 그 이뻐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지난주에 들었던 소리 오늘 또 듣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누구 집에든 간에 가만 봐보세요. 어떤 애는 젖 먹고 잘 자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칭얼대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오늘 똥이 잘 나온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설사똥하는 애 있고, 키우다 보면 이런 일은 다 있어요, 다. 근데 그 일을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또 재밌다고 또 듣고 아니라고 예배 시간 다 됐는데 기도 안 하고 맨날 애기 데리고 시간만 다 보내버렸어. 예배당 밖도 아니고 예배당 안에서.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그렇게 잃어갈까요? 잃어간다고 잃어가. 예배 시간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핸드폰에 이거 있어요. 소리 안 나니까요. 벨소리 안 나니까. 끄고 오든지 예배당에 들어오면 딱 집어넣고 덮어놓고 있어야죠. 마음을 뺏긴다는 얘기예요. 소리 시끄러운 데시벨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문제 아니고 마음을 다 뺏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적당히 인사하고 적당히 이뻐하고 적당히 확인하고 예배 시간 와서는 예배 들어왔으니까 적어도 예배 시간 10분 전부터는 작정을 하고 이때부터는 집중하자 하고 딱 그리고 와야 되는데 표현이 그렇지만 목사 올 때까지 그때까지 시끄럽고 정신이 없어요. 저 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예배당이 시끄러워졌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하여.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정죄입니까? 교훈이에요, 교훈. 책망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디다 써먹는 책망이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판단을 받느냐에 대하여 도움이 되는 책망이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해서 기분 나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잘못 말했는가? 예배 시간에, 예배 전에 장로님부터 초신자 청년들까지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이 몇 명 되지도 않는 예배당에서. 어디 숨어서도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참 하나하나 꼬집기도 그렇고. 왜 그러면은 데이빗 시안이 이런 말을 못하냐? 전에 휴대폰에 와서 얘기를 했죠. 문제는 그겁니다. 주일에 한 번 와 예배하거나 아니면은 겨우 와서 예배되는 사람들은 꼭 이런 말을 정지로 듣고 끝나버린다고요. 그런데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갖거나 예배를 더 열심히 참석하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경우가 적어도 말을 해주면은 교훈은 교훈으로 듣고 책망은 책망으로 듣고. 왜요? 본인이 경건의 훈련을 그래도 좀 더 하니까. 경건의 훈련 시간이 짧은 사람한테는 책망을 해주면은 그거를 삐딱하게 자꾸 듣는다고요. 그래서 더 해줄 수가 없어요.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다고요.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대로 말하고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대로 대답해 주지 말라. 자문에 분명히 그래 돼 있죠. 이게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 저 사람이 어리석은데 어리석지만 내가 어느 정도 대답을 해줘야 되죠. 어리석다고 해서 어디 정도에서 말을 딱 이제 그만해야 되죠. 이거 참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책망의 경우에는 그렇게 자꾸 반복하여 잘못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말해주기가 어려워요. 말 귀를 못 알아듣고 안 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쾌하다는 티만 내고 전혀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들을 수 있다 하면은 한마디라도 더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한 분이 오거나 두 분이 오거나 이 새벽 예배 때 오히려 이 책망에 관한 이야기 혹은 책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이 없을 때도. 그리고 잘하여 이 녹음된 파일을 듣는 분이 있다면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기를. 율법이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거나 모른 척하거나 스스로 우리가 앞에서 들은 말씀 생각해 보세요. 잊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다고요. 자기를 방치한다고요. 예전만 내가 못하구나 알면서 방치해버린다고요. 하여튼 자 보십시오 여러분. 범죄자로 정죄한다. 정죄까지니까 뭐 별 문제 아니다. 이런 어감이 아닙니다. 정죄는 무서운 겁니다. 복음은 정죄하지 않으니 율법이 정죄하지 복음은 정죄하지 않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인가요? 그거 아닙니다. 율법이 정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판단을 내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무서운 거죠. 틀림없는 정죄라는 얘기입니다. 틀림없는 정죄. 성경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죠. 이 말이 가볍게 들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은 율법만이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법이고 율법만이 참으로 죄와 무죄를 가리는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법이 얼마나 유효하냐? 영원히 유효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뭘로 판단하면 율법으로 판단받아요. 봐보세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 율법의 정죄에서 계속 그 말하죠. 그거를 너무 쉽게 넘어오고 우리가 복음으로 오는데 잘 들으세요. 복음으로 못 넘어왔다. 넘어오다가 말아버렸다. 복음까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형성하지 못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정죄 아래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정죄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살아있어서 정죄합니다. 지옥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가 율법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 이웃을 사랑해 또 칭찬 듣고 상을 받는 이유가 율법이 정한 바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 토시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토시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뭘 말하는 겁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 율법이 떨어지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야 2000년 후에 이 머지 같은 신학자들 할 소리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2000년 전에도 그런 헛소리하는 인간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율법을 폐하러 왔냐? 아니다. 보세요. 율법을 개정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말했대요. 완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의식적으로 영적인 신문이 바뀌죠. 완전함이 언제 일어납니까? 부활 때 말이죠. 그것처럼 이게 유효화해서 끝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함이 이루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는 때가 있었어요. 그 율법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완전함을 이룰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이 가리키는 바, 율법이 보여주는 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요. 율법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 믿는 거하고 지금 상관이 있죠. 야고보를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 자체 명령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다 상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그가 그를 보여줄 것이고 아버지를 보여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은사도 더 줄 것이고. 자, 율법이 유효합니다. 영원히 유효한데 율법의 기능은 뭐라고요? 구원의 기능이 아니라 정죄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는요, 정죄와 구원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모든 법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하는 역할을 하면서 정죄하는 일을 하는 법이에요. 이렇게 너희는 정죄를 받는다. 그러니 뭐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 그 구원자가 누구냐? 구원은 돌에 새겨진 법이 아니라 자, 한자로 놈자지만은 사람, 인, 구원인이 필요하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은 구원인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와서 구원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 사람의 사람. 자, 이해하기 쉽게 한자로 인이라고 쓴 겁니다. 구원은 구원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언제 와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지를 보여주면서 왜 그가 필요한지를 가르쳐주는 법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정죄의 기능을 한다고요. 근데 정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정죄를 하려고 왔냐? 아니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속에 있는 법으로서 이미 정죄를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사람이 도대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속에 있는 법을 들려주고 보여준 게 바로 율법이라고요. 그리고 그 율법, 하나님 속에 있는 구원의 방식을 보여준 게 예수님이라고요.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내 앞에는 죄인이다. 그리고 나는 또 너희를 구원하고 싶으니 이 법이 지시하는 바대로 가라. 그래서 아들을 보게 하는 법이 율법이라고요. 그런데 이 아들을 믿는 자를 비방하는 걸 부자들이 많이 하고, 이 아들의 구원을 무시하는 것도 부자들이 하고, 거기다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일도 부자들이 더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그 사람들 앞에서 굽신거리면서 그들을 상석에 놓고 가난한 자라고 멸시하고, 도대체 율법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율법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알았다고 말하지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고는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정도의 그렇게 빈약한 신앙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야고보는 항상 뭐가 주제요? 과연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입니다. 과연 너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표를 가졌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입니다. 왜 그럼 보시죠,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입니다. 너희가 그 가난한 자 하나 멸시한 게 무슨 말이냐면 온 율법을 다 어긴 거하고 똑같은데 그만한 정죄를 받는 것인데 그거 알고 있냐? 모른다는 거죠. 오히려요,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율법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자는 율법을 통과하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자, 우리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형제를 외모 때문에 멸시하면 정죄를 받습니다. 부한 자라고 해서 그를 높이고 그가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소리도 하지 않냐고 굽신거리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죄에 금세 이르러 버립니다. 율법의 정죄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정죄를 얘기하다 보니까 교훈과 책망과 구별을 말씀드린 거고, 교훈과 책망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린 게 예배 준비 태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부터입니다. 그렇죠. 원론으로 돌아간다고요.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옷을 입었고 모든 형식을 다 갖췄습니다. 불을 들고 나가는 똑같은 형식, 어제와 똑같았지만 오늘은 불에 타고 죽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지극정성으로 겉에서 보면은
바치는 제물의 종류만 달랐을 뿐이지 똑같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나 한쪽은 받고 한쪽은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맥락을 그대로 가져오세요. 두 여자가 매를 갈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한 입을 돕고자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둘이 예배를 드리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마음이 같으면 내가 그들 중에 있으나, 둘이 예배를 드려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그는 하나님이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정죄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슬금슬금 우리도 그러잖아요. 몸에 기운이 빠져나간다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 정신이 이 세상 걸 사랑하다 슬금슬금 빠져나간다고. 제 자신도 오래 그런 것을 많이 느껴서, 스스로에게 많이 느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송하면서도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보다 못하다 하는 것들이 체크가 되죠. 여러분, 이왕 우리 이제 연말에 새벽에 왔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죠.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은 요즘 차들은 좋았고 뭐가 문제라고 불이 뜬단 말이죠. 다 뜨면 이 차는 굴러가지를 못하는데 여기 확인해 보시고 여기 점검하세요 하고 불이 뜬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다 한꺼번에 푹 주저앉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경고등이 들어온 데가 있어요. 그런 거를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 신앙 상태의 건강과 건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 10개 중에 하나 불 들어왔으니까 아직 괜찮다고 내버려두면 좀 이따 2개 들어오고 3개 들어오고 4개 들어오고 5개 정도 불이 들어와 버리면 폭삭 주저앉진 않아도 가다서다 비틀비틀한다고요. 그거를 미리미리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한 해만 보더라도 11달을 살았으면 이제는 그 점검 목록 리스트가 쫙 뽑아진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12월 정도에, 우리가 너무 입에 붙은 말들이 많잖아요. 가을 되면 추수의 계절, 연말 되면 한 해를 돌아보고,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실제로 한번 해보란 말입니다. 정말 자기 혼자 기도할 때 내가 올해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홀했구나, 아니면 이게 좀 희한하게 신앙생활이 1년이 더 쌓였는데도 이 부분은 더 누출이 생겼구나, 아, 이 부분은 내가 좀 나아졌구나, 이런 데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 행여나 이게 심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지경까지 가지 않기를, 혹은 부족함을 넘어서 죄에 이르는 지경까지 가지 않기를. 우리가 한 해를 신앙생활을 더 했는데 죄를 더 쌓았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 아닙니까? 죄를 더 쌓는 것이 아니라 조금 하나님 올해는 부족합니다 해도 수확물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들을 주신 것은 큰 열매고 복인데, 희한하게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것과 또한 부질없는 세상의 미디어나 영상 본다고 예배 전에 오만 대에 앉아가지고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비율로 보면 굉장히 높아요. 핸드폰 붙들고 있고, 이런 거는 이제는 삼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줘도 들을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대표로 들려드렸으니까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똑같은 말도 목사가 하면은 정죄처럼 들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좀 서로 교훈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예배를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율법의 정죄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한 걸음 더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자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도 참 귀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유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고 아니라 하면 아닌 거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나이다. 이 땅의 것이 천년 만년 가지 않습니다. 한 해가 지나 거울을 봐도
우리가 많이 참 세월이 흐르고 몸이 늙었구나 합니다. 이 정도 50이 되지 아니하여도 벌써 늙음이 보인다는 소리를 듣고 제 자신이 봐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무런 칭찬도 듣지 못하고 상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를 받고 책망을 받을 짓을 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쌓을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응과 순종이 있는 백성이 되게 하옵시고 형제가 형제를 대하며 서로가 존중할 줄 알고 존귀히 여길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높일 일도 없으며 부한 자 앞에 굽신거릴 일도 없으며 특별히 사람에게 일할진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지 잘 스스로 돌아보게 하셔서 지혜 있는 성도요 믿음이 있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믿음의 표를 가진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바람이 불 때일수록 심장은 더 뜨겁게 하여 주시고 찬 기운이 날 때일수록 입김은 더 주님 앞에 온기가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날 제2여성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전 같으면 11월, 12월이 되면 한 해가 갔으니 헌신 예배 포기하고 내년으로 가자. 그래놓고 그 다음에도 게을러서 봄과 여름을 다 보내버린 다음에 아이고 올해도 갔네. 그런데 제2여성교회가 이 연말까지 뜻을 세워 헌신 예배를 준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귀한 종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목소리에서부터 풍기는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퍼져나올 때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멀리서부터 온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육이 피곤하고 육이 연약한 것을 이기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며 또한 더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희가 나를 찾았으니 너의 찾은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일상에 부어주셔서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 하면서 감격으로 이 한 해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